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생육 번성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씨가 땅에 확장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로 후사를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영어로 sonship입니다.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 대행자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의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영어로 킹십입니다. 그 씨의 번식과 통치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 두 번째 타락입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사람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첫째,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 천지 창조할 때 만들었는데 이 형상의 변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이제 그 씨가 변질됐으므로 하나님은 그 즉시 이제 여인의 후손, 다시 말하면 장차 오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것을 언약해 주셨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발꿈치를 상하고 그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서 뱀의 후손인 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7절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너희 마귀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에게 났기 때문에 이제 이 마귀의 욕심 따라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독사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 독사는 새끼 독사도 독을 품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 씨가 변질돼서 사탄의 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악한 사탄의 이 씨가 들어와서 말미암아서 독사의 자식이 돼서 사람을 마음을 아프게 해서 쓰리게 만들고 괴로움을 주고 또 도적질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한 일을 하는 그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에게 없으므로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을 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됨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욕심, 자기중심, 남을 죽이고 괴로움을 주고 어려움을 주면서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살인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장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거짓말을, 특별히 이 공산당 사상을 가진 자들은 이 거짓말을 해도 또 남을 죽여도 사회 정의를 익히면 된다. 그런 아주 약한 생각을 이 땅에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독사의 자식이고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어떤 종교를 믿어도 어떻게 착하게 살아도 그들은 천국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근본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씨를 새로 예수님을 통해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천국 가는 것이고, 자녀가 되어야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통치권의 상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옛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씨만 변질되는 게 아니라 통치권, 온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통치권까지 상실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누가복음 4장 5절 6절에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미 아담과 하와가 이 통치권을 사탄에게 넘겨줘 버렸다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0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일었으니 이 세상에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구속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떤 모습을, 어떤 이름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여기서 보면 예수란 뜻이 구원자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인데 그 유명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인류 시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범죄한 인생이 되었고 독사의 자식이 됐고 악한 일만 행하는 남을 죽이고 또 거짓말하고 속이고 남을 괴롭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서 그 에덴 동산의 중앙에 생명과일이 있는데 생명과일을 먹고 영생할까 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천사들 그룹들과 또 이제 그 화영검을 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죄인이 영생하지 못하도록 생명과일의 길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들은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죄값은 사망입니다. 진시 황제도 이 불로초,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이 불로초를 캘라고 제주도까지 신화 사신들을 보냈지만 결과적으로 그도 51세인가요? 에서 일찍 죽었습니다. 자, 모든 인간들은 이제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도 우리 인간들이 영생을 주시려고 사시는 에덴 동산에 생명과에도 주었는데 유감스럽게도 인류 시자 아담은 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의 자유의지를 이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함으로 정령 죽는 길을 택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그가 생명과일을 먹었으면 처음부터 영생을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님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영원히 사신 분입니다. 자,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영생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들이라는 뜻은 아버지의 씨, 생명을 받은 자가 아들이고 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우리가 영생을 얻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건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내 안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영생을 얻는데 어떻게 얻느냐? 예수님 안의 생명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도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음으로 하나님 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직업이 뭡니까? 만왕의 왕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부자입니다. 우리가 졸지에 왕자와 공주가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유럽에서 10년 동안 선교하면서 살면서 어떻게 이렇게 유럽 사람들은 잘 살까? 40년 전에 한국은 뭐 조금 경제 부흥이 되긴 했지만 아주 못 산 나라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시내를 운전하면서 보면 이 사거리면서 큰 교회들이 있어요. 언제든지 가다 오면 교회를 언제든지 찾을 수 있도록 국가가 그렇게 좋은 땅을 제공해서 건축을 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을 주어서 유럽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우리가 예수 믿자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돼서 우리도 은혜 받고 복 받는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예수 잘 믿고 세계에서 아주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세계에서 10번째, 10번 안에 들어가는 이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자녀의 권세는 그냥 거저 아버지, 어머니에게 달라고 해서 얻어먹는 권세인데 거지 같은 인생이 왕자와 공주가 돼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온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복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놀라운 이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이 창조주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생을 가져다 주러 오신 분입니다. 또 주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인데 구약에 보면 왕들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또한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우리가 기름 부어 세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우리 왕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섬기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세상의 임금들은 자기가 살라고 왕궁을 지키고 또 이제 전투지에 최전방에 남의 귀한 아들들을 보내서 죽게 만들면서 마지막까지 자기는 사는 것이 이제 왕입니다. 또 왕은 자기의 좋은 궁궐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남의 귀한 아들들을 이제 와서 공사 현장에서 거저 겨우 먹여주고 강제 노역을 시킵니다. 그리고 남의 귀한 딸들을 가서 음식 만들고 옷 만들고 또 후궁으로 이렇게 해서 자기 영광과 부의 자기 왕자와 공주들 위해서 시녀들을 돕는 왕과 그 가족만을 행복하지 나머지는 다 불행해. 이게 세상 나라예요. 더군다나 독주국가는 어떻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당신이 십자가상에서 버림을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복을 받게 하고 예수님이 가난해심 우리를 부유케 하시고 예수님이 술취를 당하심으로 예수 믿는 우리를 세계 나라 민족에 뛰어났고 머리가 될전쟁 꼴이 되지 않고 영광스러운 나라로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또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오셨고 또 어린 양 제물이 되셔서 우리 대신 죽음으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전해 주셔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고 이 땅의 복된 길로 인도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이 또한 복음. 자, 복음이란 무엇인가?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시로는 다윗의 혈통을 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구주시라. 자,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과 나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목적도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우리가 육신의 아들, 딸을 낳아서 양육하는 것처럼 영적인 아들, 딸을 전도하고 선교해서 낳아서 그들을 또 제자 양육하는 목적으로 사도 바울이 택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런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선지자들에게 미리 약속하시 주셨던 복음은 무엇입니까? 자, 선지자도 다른 게 아니에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메시아. 다시 말해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하여 구약 시대에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에 미리 약속하신 아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메시아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미리 예언한 것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사역하신 것을 기록한 것이 복음이고 그리고 사도들이 이제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고 영혼 구원하고 또한 이제 그들을 제자 양육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씨 번식과 통치입니다. 선십과 킹십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아들의 혈통과 흐름에 대해서 얘기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육시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영으로는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아버지 요셉하고 어머니하고 결혼해서 낳은 것이 아니고 정혼만 했고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어머니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죄가 없으시고 왜냐하면 아버지 혈통을 받지 않기 때문에 죄가 없으세요. 그러나 그는 아버지 법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인 아버지 요셉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아들은 다윗의 혈통을 하셨고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인성과 신성이 필요합니다. 구약에서는 혈통의 정통성을 강조하여 다윗의 왕가에서 나셨음을 강조했고 신약에서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영적 능력을 강조하여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신구약에서 말하는 복음의 개념은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절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증거했습니까? 자,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성경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기록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도 이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증거했던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9장 20절 21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마더라도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곧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그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에 끌고 결박해서 끌고 가려고 온 사람이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이렇게 증거하느냐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 원수로 살다가 예수님 편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됐냐고 말이죠. 자, 22절 사울은 사도 바울이죠.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담에게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였더라.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 이렇게 증거를 하니까 너무 놀랍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놀라운 것은 어떻게 바울은 이 기독교인들을 이 박해했던 거기서 이렇게 그 기독교인들을 증거할 수 있을까? 그는 구약에 정통하기 때문에 그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 나사렛에 있는 그 초난 목수의 아들이 그냥 뭐 목수이면서 그가 예수라고 했는데 그냥 자기들이 멸시하고 안 믿었는데 다메섹도 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래요. 그 부활하신 예수라는 것은 곧 하나님 빛보다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오는 것은 전능자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래서 거기서 신비 체험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구약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었던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구나. 그냥 간단히 믿어버린 거예요. 그냥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복음의 골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자, 바울이 최후까지 증거했던 복음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8장 23절 31절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권하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가 증거했던 것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입니다. 자, 나라는 개념 어떻습니까? 나라에 3요소가 있죠. 백성, 영토, 주권인데 주권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왕이 주권인 나라는 왕국이고 또 우리 민주주의는 백성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죠. 또 백성은 그 나라에 사는 사람이고 또 우리 한국은 땅이 영토죠. 그런데 여기 하나님 나라는 것은 마귀를 왕으로 섬기고 마귀의 종됐던 자가 마귀를 몰아내고 예수를 왕으로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이제 마귀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나라가 된 것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무슨 일 하든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늘 의논하고 또 인도하고 목자로서 예수님을 양인 우리가 목자의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또한 이제 모세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해서 바울은 증거했습니다. 세 번째 성경의 주제, 복음의 주제, 성경의 내용, 복음의 내용을 무엇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까?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 성경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멸하고 마귀 나라를 없애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훈련받은 중에 전한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의 전한 복음도 마태복음 10장 7절 8절에 전파야 가로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시며 나 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다시 말하면 이제 마귀의 나라에서 마귀 섬기고 죄짓고 남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불순종했던 자리에서 회개해서 예수님을 왕과 주님으로 영접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귀신들을 와서 마귀 사탄은 귀신 들리게 하고 병 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또 이렇게 독사의 자식들이니까 그렇게 왔는데 귀신을 몰아내고 병을 고침으로 이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들의 왕이 되고 주님이 되고 이제 귀신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또 병들어서 괴로움을 당하고 실패하고 가난하고 괴로운 이런 일에서 우리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몰아내고 우리를 부유케 하고 우리에게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주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다섯 번째,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이나 귀신을 쫓는 축사 행위가 하나님 나라 건설에 기여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귀신을 몰아내므로 귀신을 왕으로 섬겼던 것이 몰아내고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임함으로 이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니까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나라가 하나님 나라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자, 복음이란 결국 예수님을 말하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구속사의 얘기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아들의 생명을 주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생육 번성 충만하게 합니다. 이건 하나님 벌써 하신 일이죠. 에덴 동산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셔서 기름 부음 받은 그들은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통치의 대행자로 세우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주셔서 우리도 귀신을 몰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또 가난한 자가 부유해지고 결박된 자를 자유케 하는 일을 하고 또 죄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제사장 역할하고 전도해서 말씀으로 전도하고 양육함으로 이제 전도 선교해서 이제 제자 훈련을 시키는 이제 우리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의 이름, 베드로의 신앙 고백,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쓴 예수라는 이름은 의미는 뭡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죠. 이 구원자, 예수라는 뜻이 구원자, 세이비어죠. 자, 두 번째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함께 하신다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린 자녀들과 부모가 함께 있어 뭐겠어요? 지켜주고 보호하고 먹을 것을 주고 입혀주고 또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또 이제 누가 동네산 때리고 그러면 상처 싸매주고 가서 혼내주고 구원하는 일을 하듯이 능력이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 죽으시고 죄 문제 죽음 문제 이렇게 하신 부활하신 만왕의 왕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와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대통령보다 더 위대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그분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5, 46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왕과 그 감독자에게 그 노예로서 학대를 받을 때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에 신을 치고 바로 왕을 그리고 그 무서운 이스라엘 백성을 채찍아 군대하는 감독자들이나 그런 군인들을 여지없이 홍해바다 장사 지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해서 광야에 40년 동안 먹여주시고 또 돌봐주시고 또 이제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케 하시고 젖과 꿀이는 가난지까지 가난 복지까지 인도하신 놀라우신 그런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탄절자를 해롭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더 잔이 넘치게 하신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같이 싸워서 승리의 축배를 마시게 하는 우리는 이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사탄에게 져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 앞에 홍해가 갈라듯이 갈라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법궤를 메고 하는 제사장이 요단강을 디딜 때 갈라지겠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여리고성을 도울 때 소리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 앞에 힘들고 어렵고 여리고성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고 무서운 안악자신도 싸워서 그들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가 그들은 용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탄의 씨를 받아서 독사의 자식이 되었고 거짓의 왕, 더 살인자요 또 남에게 괴로움을 주는 악한 그런 씨를 받았으나 이제 우리 주님 예수께서 이제 우리에게 귀신을 몰아내고 또 이제 하나님 아들로 우리 주님 영접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복받고 하나님과 그 영생 얻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로 오신 것처럼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서 우리도 그런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이제 원수마귀 사탄을 때려서 이기고 승리하는 것처럼 우리 앞에 가로막힌 홍해도 갈라주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여리고성도 무너뜨리시고 안악자선처럼 우리는 메뚜기처럼 약하지만 싸워서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